창세기 26장 17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17절. 그리하여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자기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더라. 이삭은 그들이 자기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샘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필리스타인들이 그것들을 막았기 때문이라. 이삭이 그것들의 이름을 그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파서 거기에서 솟는 샘물을 찾아내었더라. 그날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하기를 그 샘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세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 때문에 또 다투는지라. 그가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한지라.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고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는 곧 나니라, 나이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리고 곧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조상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데 그것은 삼위일체의 신격 중에서 그 성부, 아버지의 격에 해당되는 것이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이삭은 제물로 바쳐졌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십자가 제단에 드려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령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성령께서 육신의 길과 믿음의 길을 오가면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성숙한 단계의 한 인격체를 완성해주는 성령님의 인도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과 조상들의 생애의 기록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 인생들의 욕망과 죄와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족장 시대라는 거 있죠.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든 인간은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가? 그런 물음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죠. 이브가 뱀인 마귀에게 자신의 내면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말해서 이브는 자신을 마귀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마귀에게, 뱀에게 의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욕망이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욕망의 출처는 원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귀인 옛뱀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며 사탄은 욕망의 신인 것입니다. 욕망의 신이에요. 욕망의 신. 그래서 마귀는 가장 존귀한 위치에서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받았어요. 능력 있는 존재로 받았어요.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섬겼던 5번째 그룹이었습니다. 그 보좌에 보면은 위에서 덮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입니다. 최고의 자리, 최고의 영광 누렸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그룹은 자신의 위치와 명예에 만족을 할 수 없던 거죠.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국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원했던 그 욕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욕망. 그게 바로 욕심의 출처입니다. 모든 인간의 욕망의 끝은 돈일까요?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돈처럼 보이지만 돈이 아닙니다. 명예일까요? 아니에요. 부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최고의 권력 위에 위치에 오른 권력가가 더 이상은 정복가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복가가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만족할 수 있는 자에게 불만족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욕망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인 것이죠. 마귀가 그랬듯이
모든 사람의 욕망의 자리는, 모든 권력과 욕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모든 부자들의 욕망은 하나님의 자리, 모든 명예를 얻은 자들의 욕망은 하나님의 자리, 모든 정복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오늘 75억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끝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나님을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죄들은 반역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영모죄 있죠. 영모죄. 영모죄가 뭔지 아세요? 신하가 감히 왕이 되려고 모반을 계획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모죄에 걸리면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3대, 아니 그 모든 시족을 다 말렸어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반역하는 죄예요. 지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다 용서될 수 있는데, 아무리 충신이라 할지라도 영모죄를 꾸민 자들에게는 용서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로 영모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처치해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거기를 대체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려고 하는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욕망의 목마름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목마름은 욕망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욕심의 목마름이.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지 않아요. 욕심이 없어져요. 욕망이 없어져요. 정복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물을 마시면 욕망이 없어져요. 권력가가, 명예가가, 최고의 자리는 오는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욕망이 없어져요. 오늘 저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욕망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수많은 종교인들의 욕망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욕망은 끝이 없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아직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한 방울이라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그 욕망은 이제 종지부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인류는 저마다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지요. 가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부와 물질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못했다. 교육을 배우질 못했다 이거예요. 그럼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야, 내가 못 배웠으니까 이제는 자식이 공부를 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을 자식이 공부를 해서 성공시켜서 그래서 자기의 대리만족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너라도 부자가 돼서 나를 좀 만족시켜달라. 대리만족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80세가 넘었는데 수능시험을 보더라고요. 그거 뭐죠? 그 욕망을 그 사람이 목마름이.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말이죠. 야학을 해서 말이야. 일자무식이었는데 그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수능시험을 보는 거예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에 도전을 합니다. 저는 여기 직장에 1년 남겨놓고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1년 있다 나가야 돼. 참 얼마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 1년밖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59세에 시험을 봐서 들어온 거죠. 그럼 1년 있다 나간 거예요. 그 1년 공무원 하려고. 그럼 그 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공부했어요. 그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과 갈증은 혼의 목마름을 대신해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죠. 그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지상생애 동안 갈증으로 인해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75%가 물로 된 존재가 우리 몸이죠. 만약에 우리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존재할 수 없죠. 물은 생명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다 물로 채워져 있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이 0. 몇몇 %만 부족하면 금방 갈증이 와요. 그래서 어떤 그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마른 갈증이 날 때 물을 먹으면 그건 늦은 거래요. 수시로 물을 먹어야 된다는. 그렇죠. 그거 맞는 말이지. 벌써 물이 모자라서 갈증이 난다는 거는 이미 벌써 몸에 이상이 온 거야. 수시로 물을 마시면 계속 물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막 목이 막 엄청나게 마르고 그럼 사람이 축이 나는 거예요. 세포가 늙고 노화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잘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 계속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물을 위한 여정을 아브라함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6장 18절에 아브라함 그 아버지 때부터 팠던 샘물이 나와요. 이삭은 그들이 자기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샘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필리스타인들이 그것들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것들의 이름을 그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미 그 샘물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계속 그 족장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2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샘물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꾸짖으니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 이 사람들은 필리스타인 무리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샘물로 인하여 이 물로 인해서도 다툼이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특별히 목장, 그 유목민들은 그 가축이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 물을 따라서 그들이 이동해요. 사막도 이동하고 광야도 이동하고 산들도 가고 그 수많은 그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그 물을 찾아 여러분들 세렝게티 동물의 왕국 보시죠.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메말라서 다 타죽어요. 그러면 누떼라든가 톰슨 가젤이라든가 소떼라든가 얼룩말이 대이동이 시작합니다. 그 물을 찾아서 대이동을 시작해요. 그 뭐를 말하는 거죠? 목마른 갈증.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물도 그 목마름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나는까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툼이 있었죠. 26장에서도 필리스타인들과의 그런 그 샘물, 그 물로 인한 이삭 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원인은 21장은 샘물을 빼앗은 일로 인하였고 26장은 빼앗은 거죠. 아비멜렉의 무리들이 목자들이 빼앗은 거죠. 26장에 가서는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뭐 돌로 채웠든지 막아버린 거예요. 그건 못 먹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샘의 물을 주시려고 하지만은 원수들은 그 생명의 원천인 샘물을 마시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사예요. 본문에서는 여러분 몇 번의 우물을 팠습니까? 22절에 이삭이 그것으로부터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으니 세 번째예요, 네 번째? 세 번째 우물을 판 것입니다. 이삭이 그것으로부터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한지라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물을 파괴한 그 자리가 그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이 그들의 땅이 되리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물을 준 것입니다. 그 우물은 야곱까지 이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체의 75%가 물로 채워져야 한다면 그 물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고갈되자마자 우리는 물을 찾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족한 순간부터 그 사람은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곡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과 탐욕과 자기 만족과 그런 목마름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히든크가 그렇게 말했죠. 2002년 월드컵 때 기억나십니까? 8강 올라갔을 때 그랬나요? 기자회견에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대단한 말처럼 들리죠?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난 더 이기고 싶다 이거야. 나는 더 높아지고 싶다 이거야. 나는 더 유명해지고 싶고 나는 더 유명한 감독이 되고 싶고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여인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인간의 최고 기호식품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호식품. 술, 마약, 담배입니다. 인간이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찾는 기호식품이 술, 마약. 그게 최고의 기호식품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더니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원래 담배도 옛날에는 그게 마약이었어요. 담배 안에다가 거기에 대마초나 양귀비를 거기 넣잖아요. 먹는 거라고. 그런 성분을 좀 빼고 니코틴 성분만 거기 들어가. 니코틴 성분은 뭐예요? 딱 들어가면 사람이 핑 돌잖아요. 핑 돈다고. 그 쾌감을 즐기는 거라고. 그 쾌감을 즐기는 거예요. 뭔가 핑 하면서 그 짜릿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끊지 못하는 거야. 그걸 끊지 못하는 거야. 마약 도시, 미국의 마약 도시들 보세요. 좀비 같죠, 좀비? 자기 근육과 신경이 다 굳어갔는데도 또 마약을. 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 강간, 탐욕, 폭력, 단명. 인간의 최고 기호식품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하는 마약의 끝은 파멸입니다. 술의 끝은 판액이에요. 담배 피우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믿음도 성장이 안 돼요. 담배 피우는 순간 마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줘요. 담배 피우는 사람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담배 피우는 사람 성령님이 절대로 역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내면의 성전 속에 연기가 가득 찹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연기가 가득 찬 거예요. 폐 속에 연기를 다 집어넣고 여기 중에 계신 분 혹시 담배 피우는 계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얘기하실 거라고. 지옥에 가면은 불과 여왕과 악취와 연기 속에서 영원히 담배를 들이마시 그 이상의 연기를 들이마실 거예요. 영원한 불과 용으로 타는 그 연기를 들이마시면서 실컷 살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담배 피우고 싶으면 지옥에 가서 담배 피우면 돼요. 끝없는 욕망을 잠재우기 위한 최고의 음료수는 무엇이지? 알코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술. 여러분 술 광고 보셨나요? 예쁜 연예인, 잘생긴 여인 나와가지고 한 번 건배하고 카스 어쩌고 하면서 갈증이 나는데 그 하나 보니까 갈증이 다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는 우스운 광고를 보셨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음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음물을 먹지 말고 다른 음물을 먹으래요. 그걸 매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 음물을 막거나 탈취해가는 것처럼
마귀는 어떻게든 주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물 대신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기호식품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욕망도 영적인 그 사람의 조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병이 육신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혼적인 정신적인 질병이 육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몸이 망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더라 할지라도 다시 재생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몸의 기관들 중에서도 망가지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 안의 기관 중에서 다시 망가지면 회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끝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좀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그런 거 먹지 말았을 걸. 재생이 안 돼.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되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죠. 정해진 것이 있다니까. 우리 육신의 세계 속에는 이미 정해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잘 관리해야 돼요.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성전을, 지체들을 함부로 쓰다가 욕망을 위해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못 고쳐. 글쎄 모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잠시 쓰시기 위해서 쓸 때도 있어요. 잠시 쓰실 때가 있다고, 그 사람은. 그런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기호식품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신다고 한번 생각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닷물을 마셨어. 그때 물이잖아요. 응? 바닷물 얼마나 깨끗해요. 하나 얼마나 깨끗해요. 그리고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죠. 요즘 저도 지하수과에 있어서 물을 너무 잘 알아요. 가면은 전부 다 못 먹어요. 전부 불합격 판정이에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물로 될 수 있으면 먹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시청에서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뭐 억지로 먹는 사람도 있어. 자기 좋대, 자기는. 물 깨끗하고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철분이나 석회석이 계속 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몸을 계속 망쳐버려요. 마시면 이상이 오는 거예요. 바닷물을 많이 마시면 이상이 오는 거예요. 더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아주 정교하게 시스템에 대해서 구조가 정확하게 돼 있어요. 염분 농도가 정확해요. 여러분,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타가지고 조금 염도가 넘으면 또 갈증이 나는 거예요.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만 먹고 염분을 안 맞추면 인간의 그 염분 농도가 있거든요. 그 염분 농도를 우리 국이나 반찬을 통해서 염분 농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인간 우리 몸이요, 그 염분 농도를 딱 맞추게 돼 있어요. 우리 75%의 물이 있는데 거기에 염분 농도라든가 철분이라든가 그걸 정확하게 이온을 다 맞추게 돼 있어요. 몸이 굉장히 정교해요. 근데 그걸 내가 맞추는 게 아니야. 하나님 다 알아서 우리 몸은 시스템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 먹고 물 먹으면 알아서 해요. 근데 염분을 안 먹고 물만 계속 먹는다 이거예요? 그럼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만 계속 배출하는 거예요. 소금을 달라 이거, 소금. 여러분들 산양이나 노루나 이런 동물들이 염분을 찾기 위해서 절벽을 올라가요. 바위를 파요. 보셨어요? 우리 몸에 딱 맞는 그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딱 시스템에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0.001%라도 다른 성분이 들어가거나 모자라면 몸이 이상해요. 그게 피죠. 그 피 안에, 혈액 안에 그 영양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가장 적합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성경 봐.
그런데 거짓 교리가 들어가고 거짓 교회 다니고 변질된 왜곡된 복음 듣고 병이 오죠. 병이 와요.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살 수 없어요.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은 영을 분별하는 부분은 간단한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 순수한 말씀, 순수한 진리 지식을 제시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반응해요? 물의 맛을 딱 보는. 소금을 좀 많이 타가지고 너 먹어봐. 물이야. 갈증에. 너무 짜다 이거. 금방 반응 오잖아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럼 이 물 먹어봐. 깨끗하지? 쇠 맛이 나는데? 여러분 그 물 마시면 어떤 건 쇠 맛이 나는 거 있잖아요. 옛날 지하수 막 약수물 그거 사실 안 좋았던 거예요. 그게. 그 쇠 맛이 많이 나는 거는요. 철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다른 뭐 이온들이 많이 다 지금 전국이 다 폐쇄했잖아. 전부 다. 저도 그전에는 모를 때는요. 약수물 들어 저기 현충장도 가고요. 거기도 가고 막 그랬다고 막 운동장도 가고 그랬어요. 전부 다 막았어요. 전부. 거기에 쇠 냄새가 나. 철분 냄새. 그 좋은 냄새. 그게 아닌데. 정상적인 입맛을 가진 사람들은요. 조금만 해도 맛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성령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법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성경을 그 사람에게 제시해 보세요. 그 사람 반응이 어떠냐? 그런 게 있었어? 야, 그거 내가 찾던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이 변개됐다고? 야, 그럼 내가 다른 물을 마셨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 그거 좀 줘봐, 자료 좀 줘봐.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꼭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바른 성경을 봤을 때 그냥 반응을 했다니까. 그냥 옛날 거 다 버렸어요. 그 즉시로. 다 쓰레기 같고 배설물 같은 거. 정상적인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목말랐구나. 교회를 크게 열심히 나고 저는 20대 초반에도 새벽기도 다녔어요. 요새 젊은이 사람들 중에 새벽기도 20대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도 새벽기도 나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참. 야, 대단해요. 5시 일어나가지고 교회차 탁 기다리고요. 그리고 그 교회차가 늦게 오면 그 길거리에서 덜덜 떨었어.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찾겠다고. 그런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제대로 된 물을 모시지 못했거지. 비정상적인 물을 계속 마시니까 계속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방언하고 통역 무슨 하고 귀신 쫓고 뭐 별걸 다 했어. 소리도 질러보고. 그럼 내가 사역자가 되면 되냐? 그래서 전도사 노릇도 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 순수한 진리를 딱 만났을 때, 참된 생명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반응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 다 병든 사람이라고. 다 병든 사람이야. 내가 알던 목사들, 그 교회 신자들, 무슨 그 사람이 장로고 권사고 무슨 유명한 목사고 뭐 교회가 무슨 뭐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이고 전부 비정상인 교회들. 비정상이니까 목마르지 계속. 김삼만 목사가 비자금이 얼마였다는 400억이라 했다잖아. 400억. 내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김삼만 명성교회 목사가 숨겨둔 자기 비자금이 헌금 갈취해가지고 번 명목으로 된 지 400억이에요. 400억 뭐에 쓰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욕망이에요. 욕망. 천국 가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갈 땐 10원짜리 한 장도 못 가져가. 야, 아쉽잖아. 10원도 못 가져가는 거야. 10원도.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김기동 목사 수백억이에요. 뭐 사랑의 교회, 뭔 교회. 욕망이 끝이 없죠. 주님은 계속 말하는데, 야, 내가 물을 주는 물을 마셔야 해. 내가 주는 물. 그 지금 왜 여기 우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이죠.
그 예수님이 그 우물이신, 진짜 우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대단한 거라고. 진짜 우물이셔요. 4장 11절에는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 떴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그 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물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계속 목마른 거예요. 야곱의 물은 계속 종교의 물이에요. 계속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계속 종교 생활. 그러니까 막 교회가 커져도 더 커져야 되는 거야. 더 커져도. 나는 목사들이 그래요. 나는 그 전에 개척교회 때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그게 뭐 어쨌다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는 그건 복인데. 그래서 자기가 부자 목사가 됐다는 거지. 그리고 그 후배들 목사들에게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커야 됩니다.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고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지옥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란 말이에요? 거짓말 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건 뭐예요?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둔갑시켜서 사역을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 그럼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고. 은사다, 무슨 표적이다. 그걸 막 성령님의 막 표적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창세기 20장 20절에 그랄의 목자란 거짓 목자를 보여주는 것이. 그 거짓의 목자, 그랄의 목자, 필리스타인 목자들이 와서 그 샘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사 기간 동안 이 샘물에 대한 다툼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수많은 이교도들, 전통들, 그것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게 진짜다. 내가 진짜 목자다. 많은 교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했고, 많은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했고, 많은 주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했고, 많은 감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했고, 많은 교회 교단들이 예수님의 우물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회중들은 목마른 거예요. 목말라. 죽을 때까지 목마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거짓 목자들의 정체들이에요. 목마르게 하면 안 돼. 그럼 안 나와 교회. 그렇잖아요. 맞았더니 여러분 가게에서 한번 보세요. 고장 나이잖아요. 뭐 제품들이 자주 고장 나이잖아요. 자동차도 안 고장 나게 할 수 있는데 한 5년 되면 다 고장 나게 만든 거야 그게. 세상은 다 사기꾼들이야 다. 이거 여기도 보면 이런 회사 보면 여기도 저도 갈았는데 좀 튼튼하게 만들면 좀 얼마나 좋아. 나중에 자크가 망가지고 뭐 단추가 안 끼워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팔아먹어야지. 팔아먹는다. 그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요 너무나 정직해가지고 그리스도인만들이 만들었겠지. 20년 30년 고생이 안 나. 그래서 옛날에 미제가 최고라 그랬다고. 막 GMC 같은 거. GMC 지금도 굴러다녀요. 상판 같은데. 아세요? 예, GMC 같은 경우는 안 망가져요. 1900년대 초에 만들었던 거예요. 2차 대전 때 만들었던 거예요.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안 망가지게 만들 수 있다고요. 적당히 망가지게 만들게, 적당히 녹슬게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종교 세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나오라. 그들에게서 나오라. 오염된 우물은 미혹된 무리들의 우물일 뿐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염된 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 여기 거짓 교회였구나. 그리고 생명수가 나오는 우물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 우물은 하나님의 바른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킹제임 성경은 종교개혁 성경이에요.
장로교인이 정말 개혁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선배들이 쓴 성경을 써야지. 다시 그런 오염된 물로 다 돌아가 버린 것이죠. 오염된 신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계속 목마르는 그러한 바닷물과 같은 비정상적인 물을 계속 마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염된 물을 먹겠는가? 부패하고 오염된 교리로 가득 찬 현대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든 자이거나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어떤 경륜을 통해서나 이걸 내가 메시지를 들었다면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듣고 어떤 사람은 이걸 딱 들었는데 나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기 이 수용소에서 내가 어떻게 탈출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못 느낀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여기 형제님 자매들 중에서는 그런 설교나 그런 얘기를 듣고 빨리 내가 도망쳐 나가야 돼. 파라오가 내일 가라. 다음에 가라. 계속 말만. 그리고 그것이 6개월,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못 나갑니다. 불쌍하죠?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아직 나오지 못한 가족들, 혈육들 눈물 어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교회에 다니는 거하고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거하고 어느 게 나쁜지 아세요? 잘못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그것이 깨끗해. 그 사람 순수하잖아. 여러분 가족 중에서 교회 아직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령하고 바른 매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성경 바른 지수하고 구원받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잔뼈가 굵고 무슨 뭐 권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무슨 뭐 부장을 하고 교사를 하고 뭐 직분을 받고 경력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은요 거기서 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 그랄의 목자들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런 물을 계속 마시게 하는 거예요. 예, 감투를 주고 그 사람을 뭐 대단한 사람으로 막 칭찬하고 여기에 마귀가 쓰는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 가면 잘하는 사람들만 아주 인기가 많잖아요. 찬양인도 하는 사람들, 뭐 그런 감투 쓴 사람 더 유명하다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더 지켜 세운다고. 예수님께서는 생수가 나오는 우물의 진짜 정체입니다. 진짜 그분입니다. 그 주님을 알아본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첫 번째로 명하시는 일이 뭡니까? 4장 23절 25절. 그 우물을 처음 알고 마실 수 있는 그 여인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 23절에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 우물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에게 마신 자에게 해야 할 첫 번째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그런 우물 찾아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바른 말씀 안에서 경배드리라고 해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말하면서 신령한 곳을 찾고 진정을 찾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을 찾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물은 마귀가 주는 물임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방황했습니까? 우리는 이삭의 목마름처럼 또 다른 진짜 우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고 거룩하게 하사 깨끗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이 물로 말씀의 물로 씻겨졌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저의 발뿐만 아니라 저의 온몸도 다 씻겨주십시오. 바요나 시누나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오는 상관이 없어. 주님이 주시는 그 물,
주님이 그 떠온 세수대의 물로 여러분의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도 다 목욕시켜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니, 내 몸뿐만 아니라 내 혼을 씻어주시고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50%입니다.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5%밖에 안 씻겨졌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90%, 100%의 말씀의 물로 우리는 씻겨지고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물과 불을 다루시는 신이에요. 아세요? 저기 헬라의 신들 보면 불을 다루잖아요. 제우스 신, 올림픽 할 때 불을 다룬다고. 성화 어쩌고 저쩌고. 누가 그런 불을 훔쳐다가 지가 거룩한 불이라고 그래? 성화 봉송도 하고. 올림픽은 제우스를 숭배하는 축제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열광한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고. 뭐 국가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지. 옛날에 이교도 제사장들이 다 말할 때 핑계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너희들의 복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장애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올림픽을 해서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불을 숭배하는 거예요. 패럴올림픽 하죠. 거기 뭐 좋다고 그리스도인 가서 막 열광하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물이 들어왔을 때 내가 감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과 불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의 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온 우주의 불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태양의 불도 만드셨고, 이 지구 속에 있는 활활 타는 용광로와 화산 속에 드러나는 그 무시무시한 마그마의 불, 수만 동안 없는 그 만든 불을 창조하신 분이 물도 만드셨죠. 우주의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만드셨어요. 5대양 6대주의 그 수많은 물들을 만드셨어요. 비를 만드셨어요. 구름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분은 목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목마르다고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갈보리 제단 위에 제단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번제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의 불 속에서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드려지시기 위해서 물을 거부하셨던 것이죠. 물의 신이, 물의 창조자가 목마르다고 하셨다는 이 아이러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영원한 목마름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목마름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새끼손가락에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을 요구하는 그 목마름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2차 세계대 남태평 전쟁 때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이오지마에서, 솔로몬 제도에서, 파푸아 뉴기니에서 일본군과 싸웠어요. 열대 지방의 장렬한 태양 속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 제가 기록용을 보니까 어떤 영화로 만들었는데 중대장이 탁 시절해가지고 전투가 잠깐 멈추자에 대원들, 장병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물 좀 주세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어. 그 대장이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여기서 살아나가자. 그럼 물을 마실 수 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를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있으면 물을 마실 거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저 세상의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서 그 영원한 목마름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없으신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영원한 목마름과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목마름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6절에는 다 이르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요, 그 귀한 그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기서 나는 샘물을 떠다가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언제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그 생명의 샘물을 병에다 담아서 마치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마르다 하는 자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이 생명의 술을 값없이 주리라. 그 값없이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신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샘이 나오는 그분의 우물로 늘 나가셔서 그 물로 여러분들의 갈증을 죽이시고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의 배에서 그 생명의 상이 콜콜콜 넘쳐서 또 다른 목마른 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도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63장